성경 욥기 3장 찾겠습니다. 욥기 3장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기를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 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말았었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 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두움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었더라면 10절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혼란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서 나오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올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그리고 20절입니다.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거기까지입니다. 어제 결혼식이 2번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틀림없이 서울중앙교회에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같이 시청하면 되니까 오늘은 욥기 3장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참 그걸 상기해 보면은 너무나도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서 얼굴은 수건으로 싸고 몸은 세마포로 돌렸습니다. 돌리고 그 다음에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누일 때 그때 세마포로 이렇게 싸고 몰약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몰약을 부으면은 이게 이제 세마포가 기부처럼 굳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제 아들이 가서 보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근데 제 아들이 달려가서 봤는데 보니까 수건은 개켜 있었고 세마포는 동그랗게 말린 채로 그대로 있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시체를 훔쳐갔으면 틀림없이 이걸 뜯어내야 되거든요. 짚고 뜯어내야 되는데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있고 몸만 딱 빠져나가는 걸 보고서 제 아들이 믿었다고 했거든요. 부활이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분명히 시체가 사라진 건 맞는 거예요.
누가 시체를 훔쳐갔으면 뜯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면 그대로 동그랗게 말려있고 못 빠져나가다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문들을 꽁꽁 닫고 있는데 예수님은 문들을 통과해 들어오셔서 양손을 보이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몸이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마포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 몸이 거기에서 그대로 싹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 문들을 딱 닫았는데 문들을 통과할 수 있고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고 사라져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하다. 신령한 몸이라 그랬으니까 물체를 마음대로 통과하고 순식간에 공간 이동 같은 것도 가능한 특별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꽃이 되는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광스럽게 부활되는가 하면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그 반대로 가장 흉측한 모습으로 부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옥 가면은 이제 미소코리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모든 진선미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모든 참된 것, 모든 선한 것, 모든 아름다운 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지옥은 하나님과의 분리거든요.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것은 모든 참된 것으로부터 분리입니다. 그 참 반대가 거짓인 거예요. 모든 선한 것에서 분리입니다. 선 반대가 악이잖아요. 모든 아름다운 것에서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가장 어그리하고 가장 추악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래서 추한 모습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진선미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실 때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드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고 저주하시니까 아주 흉한 모습, 흉측한 모습이 막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추하게 바뀌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범죄하기 전에는 아름다웠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내쳐서 버렸을 때 흉한 모습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옥은 가장 흉측한 곳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심판받고 지옥 떨어질 때 어떤 모습일 거냐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힌트는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시도함 받으리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근데 그들의 구더기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구더기 그러니까 한 마리가 구더기 한 마리가 사람 파먹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들의 구더기, 그들의 몸이 구더기처럼 바뀔 확률도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지옥으로 들어갈 때 어떤 모습일 거냐? 가장 흉측한 모습일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뱀도 저주하시니까 흉측한 모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흉측한 모습 이거 자체가 저주받은 거하고 관계가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육체는 씨입니다, 씨. 그래서 이 성경대로 하면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는 씨앗끼리 기적이고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는 애벌레 선발대회입니다. 진짜 모습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건 씨입니다, 씨. 씨가 땅에 묻히듯 육체도 묻히는데 나중에 부활할 때 구원받은 사람은 씨앗이 꽃이 되는 것처럼 가장 영광스럽게 부활될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관계되는 이것은 이번 우리가 수요일 날 자세히 배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욥기 3장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욥기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리를 저주하니라. 욥은 이 당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당대 가장 육신적으로도 아주 잘된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재산가고 자녀도 10명이나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에게 엄청난 재앙이 내립니다. 재산 전체가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가 악창이 생기고 중병이 듭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입문하러 왔다가 욥을 보고서 놀래버린 거예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같이 있으면서 한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뭘 하고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위로하러 왔다가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야, 이거 욥이 잘못한 것이 아닐까. 이쪽으로 생각이 굳어지고 있는 상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와서 일주일 동안 한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리를 저주하니라.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욥이 인생에서 제일 아주 비참한 때입니다. 가장 큰 슬픔에 떨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재산이 다 날아가는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잖아요. 욥은 재산이 다 날아간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재산은 다 날아가도 자녀는 살아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욥은 10명의 자녀도 다 죽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몸 자체도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몸 전체가 악창이 나서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아내도 당신이 그래도 자기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기 2장 9절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욥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가장 고독한 상황에 있을 때 있고 가장 심각한 중에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과거를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자기 미래도 생각해보게 되고 생각이 제일 많아질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말씀대로 너무나도 공고해지고 힘들어지면은 많은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욥은 야,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세상에 태어났나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런 아주 비참한 이런 모습을 친구들에게도 보이고 아내에게도 보이고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되려고 내가 태어났냐 이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제 입을 열어서 자기가 태어난 날 생리를 저주하게 되는 겁니다. 3절, 여기 3장 2절입니다.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리고 6절입니다. 그 밤이 심한 어둠에 잡혔었더라면 해에 날 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더라면. 무슨 말입니까? 해의 날 수 가운데 내가 태어난 날은 그냥 칼로 도려내듯이 그냥 그 날 자체가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날 자체가 지구의 날수 가운데 내가 태어난 날, 그 달과 그 날이 아예 없었으면 좋았겠다. 없었으면 내가 이런 꼴을 안 봤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태어날 때 그냥
죽어서 태어나지 왜 내가 살아나서 이 꼴을 봐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본대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희망과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23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자신이 하나님께 이 상태에서도 불신자가 아닙니다.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둘려 있는데, 그런데 그전에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길이 아득하다는 것은 이제 갈 길을 잃은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지금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앓는 겁니다. 계속 아파가지고 계속.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오로지 막 고난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심한 상황이 주어지면은 내가 왜 굳이 태어났을까?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꼴을 내가 봐야 될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차라리 그냥 지구 역사 속에서 내가 태어난 날 자체가 그냥 아예 처음부터 없으면 좋았을 것이다.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고통에 처하면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0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 1083페이지입니다. 1083페이지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의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영고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예레미야도 10대에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예레미야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계속 욕을 먹고 비방을 받고 고통을 받으니까 내가 왜 살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그래서 고생과 수욕으로 막 점철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내 생일이 저주받았더라면, 내가 안 태어났다면 이런 꼴은 안 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넓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욥이 자기가 자기 생일이 저주받고, 왜냐면 왜 이 말 하냐면은 자기가 지금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꼴을 봐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생애 속에서 이렇게 큰 재앙을 만나는 이 날 자체가 없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축복의 날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제일 축복의 날이 언제였을까요? 바로 지금 이런 재산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몸 전체가 병들어 있는 이때
계속 신음하고 앓고 고통하는 이때가 욥이라는 인생에서는, 사람의 인생에서는 제일 빛나는 날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고통받는 날이 욥의 일평생에 제일 축복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좀 오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될 때는 축복의 날이라 생각하고, 너무나도 곤란하고 힘든 날이 계속될 때, 너무너무 인생이 지겹고 힘들 때 그날은 저주받은 날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 인간 판단의 경우가 많은 겁니다. 자세히 보면은 욥에게는 고통받을 이때가 제일 빛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저주의 날, 축복의 날이라는 이 제목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이 너무 힘드니까 나를 저주하잖아요. 자,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겠냐. 욥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가 아니라 믿는 상태지만은 이런 푸념을 들어놓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봐야 되느냐? 차라리 안 태어나면 좋지 않았겠느냐? 사람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기 이제 욥기 3장은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꼴을 봐야 되냐고, 왜라고 자꾸 묻잖아요. 이유를 정확히 모르니까.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존재 이유를 알면 뚫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살아야 될 명확한 이유를 잃어버리면은 그냥 살 소망이 딱 끊어지고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고, 그래서 자살을 쳐놓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음식 없이는 40일을 살 수 있다. 물 없이는 3일을 살며 공기 없이는 약 8분을 산다. 그러나 소망이 없이는 1초밖에 못 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소중한 것이 소망이다 그 말입니다. 뭔가 소망이라도 있어야만 살 수가 있는데, 소망이 딱 끊어지면은 그러면 사람은 존재 이유를 못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학생이 전화를 가지고서, 이제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통화하고 이렇게 하다가 전화비가 불어서 한 200만 원인가 한 250만 원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갚아가지고 고민하다가 자살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뭔가 빠져나올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없다고 생각 들면은 그러면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 보통 많이 합니다. 사람이 사방이 꽉 막히면은 이제 죽음으로 치닫는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가운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유태인입니다. 이제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고문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그 고문 속에서 자기가 살아남은 이유를 얘기합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이 잔인한 고문과 무서운 형벌과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도 나를 생존하게 만든 것은 희망이었다. 소망이었다. 그래서 무서운 고문 받으면서도 이제 내가 이게 분명히 벗어날 거고, 벗어나면 그 히틀러 이쪽에서 얼마나 그 악을 행했는지를 내가 다니면서 전 세계 사람에게 전하고, 그래서 사람은 이런 아주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이 있으면 살 수 있다. 그걸 내가 기어코 전해야 되겠다는 그 꿈을 계속 키워서 그 모진 그 고문과 학대를 벗어나고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념과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실제 사실이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살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희망과 그런 상상에 근거한 소망 말고 우리는 진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지금 주님 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제 주님이 지금 욥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너 분명히 내가
죽고 났으면 좋았겠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니라고 할 겁니다. 자기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때가 이런 엄청난 고통이 되었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찾겠습니다. (26장) 24절 47페이지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고 부활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인자를 파는 사람, 예수님을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가룟유다는 지옥 가기로 정해졌냐?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길을 택한 거예요. 그는 마귀 편에 속했고 주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편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우리 시대에 태어난 것이 저주일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내가 신라시대, 고려시대, 고조시대 그 옛날에 태어났으면 그리스도 배척하는 죄라도 안 걸리잖아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흠불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명하사 사람을 다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복음이 전해지기 전 시대에 대해서는 너희들 왜 예수 배척했느냐, 성경 배척했느냐 안 묻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진 시대에 대해서는 왜 배척했느냐 그걸 물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는 3년 반 동안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끝까지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길을 택했으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제게 주로 보냈느니라. 성경 전도서 찾겠습니다. 전도서 6장 전도서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951페이지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나니. 여기에 사람이 100 자녀를 낳고 또 오래오래 살고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심령에 진정한 낙이 뭔지를 못 깨닫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은 낙태된 자가 오히려 낫다. 매장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몸이 매장되지 못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잠언 3장에 보면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부모에게 너무 잘못하고 악을 너무 많이 행하면 객사한다. 객사. 침상에서 편히 못 죽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불효하고 악을 많이 행하다가 뭐 객사한다든가 들판에 죽는다든가 전쟁터에서 엎드러진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고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는 이런 식으로 인생에 든다면 차라리 낙태된 자가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침상에서 편히 죽지 못하고
그냥 나귀같이 그냥 매장당하는 식으로, 여기에 보면은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정상적인 절차 밟아서 이렇게 장례식 치르지 못하고 죽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인생이 될 바에는 안 태어나는 게 낫다고, 안 태어나는 것이. 여기 예레미야 22장 찾겠습니다. 22장 18절. 천공 86페이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여호야김은 악을 많이 행한 왕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받아 쓴 말씀, 예레미야 그 두루마리 성경을 옆에서 읽어줄 때 조그마한 칼로 쫙쫙 찢어가지고 불 속에 다 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여호야김이 아주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도 않을 것이며, 워낙 이기적으로 살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통곡도 안 하고,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왕인데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 나귀 그냥 밥 먹듯이 끌어묻는다 그 말입니다. 이런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될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끝까지 불신자로 남으면 후회할 날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자, 나중에 죽음 건너가서 끊임없이 후회하면서 울게 될 겁니다. 어떤 걸 후회하게 될까요? 모처럼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구원의 기회를 끝까지 외면한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 따졌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은혜 시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 주시는데 그것을 외면하면은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성경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24장에 벨릭스 총독이 있는데 바울 사도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바울 사도 불러서 강론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엄청난 갑부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총독이거든요. 그런데 왜 바울 사도를 자꾸 불러서 얘기했냐면은 참 놀라운 것은 돈을 받을까 바랐다는 겁니다. 전도자에게 무슨 돈이 있겠어요? 나중에 그 사람은 관직에 쫓겨나서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같이, 유대인 여자입니다, 돈 챙겨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살라고 그 베스비오스 화산 그 폭발한 뽐페이잖아요. 뽐페이로 가서 거기에 살다가 화산재가 터져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뽐페이 덮을 때 거기에서 매장당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같이 오랫동안 같이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바울 사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는 목적이 돈을 더 받을까 봐, 돈을 좀 받을까 봐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오로지 목적이 돈이고 영혼 문제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비오스 화산 터져서 뽐페이가 이렇게 몰락할 때 그때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는 모처럼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걸 외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저버린 사람들은 정말 후회하게 될 겁니다. 우리 전도 집회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데 정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척해서 자신이 이뤄지면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아합 왕 옆에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엘리야 선지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도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둘이 아합 가까이 있었던 가까이. 그리고 미가의 선지자는 아합 왕이 잘못하니까 아합에 대해서 흉한 일만 예언했거든요. 그리고 엘리야 가까이 있었고 그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도 내려오는 것도 다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편을 택해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달려갔을 때 아합 왕이 평생 후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후회할 날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뭘 잘 몰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구원 안 받은 어떤 사람이 요즘 보세요. 십계명을 막 마음대로 어기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날들을 생각해 보면요. 불신자들이 행하는 날들 중에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남을 쳐 죽인 날, 그날이 얼마나 후회되는 날이겠습니까? 부부가 같이 자식을 낙태시키러 가는 날, 그날이 아주 저주스러운 날이 되는 겁니다. 남편 몰래 아내 몰래 간음죄를 짓는 날, 그리고 고의적으로 위증하는 날, 거짓 증언하는 날, 뒤에서 남을 험담하는 날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발언을 하는 날들, 또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날들, 사창가 같은 데를 이제 몰래 다니고 악인들과 같이 연합해서 한탕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런 것들이 다 후회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하사엘이 자기 왕을 죽이는데 이렇게 죽입니다. 이게 얼마나 후회되는 날이겠습니까?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 15절. (575페이지입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베나닷이 이제 시리아 왕인데요. 하사엘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을 죽이는데 이 얼마나 잔인한 모습입니까? 이불을 물에 탁 적시어서 왕의 얼굴에 탁 덮으면서요. 숨고시게 딱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탁 왕이 되는 겁니다. 그 악행들, 그 모든 악행들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전도를 주변 사람이 강권하는데 전도받는 날을 기어코 끝까지 핑계대고 피한 날, 그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 기울였으면 정말 구원받을 텐데요. 여기 필립 브룩스라는 한 유명한 전도자가 임종 직전에 일체 손님을 사절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법률가 잉거솔이 방문하는 것만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필립 브룩스가 양손을 딱 잡으면서 여보게, 다른 사람들과는 천국에서 만날 것 같은데 특별히 그래서 특별히 따로 안 만났네. 그런데 아무래도 당신과는 절대 못 만날 것 같아서 특별하게 면회 허락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발 믿음을 가지게나 하고 이제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는데 결국은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다 얼마나 후회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불신자들이
그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날들 참 그 불행인 거예요. 막 교회를 헐뜯고 비방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그게 얼마나 후회되는 날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데 아이고 내가 다 알아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그 사람이 모처럼 구원받을 기회를 가질 뻔했는데 그걸 막았을 때 그게 얼마나 후회되는 날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7, 80년 살아가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이 부자가 죽음 딱 건너가는 순간에 음부에서 고통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죽음 건너가는 순간부터 영원한 불행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다니엘서 7장 읽어보시면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불이 강처럼 흐르고 바로 그 심판대 바로 그 앞에 그대로 지옥 떨어지는 곳이에요. 지옥. 그리고 이제 지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데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그 강원도에 5명이 저희 동네입니다. 5명이 탄광에 딱 갇혀 있다가 그 나온 것 중에 한 명만 이제 나오게 된 일도 있었고, 그리고 탄광이 확 무너졌을 때 그 안에 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물으면 어둠이다, 어둠. 그래서 이제 구조될 때까지 기다리면서도 하이바 탁 켜가지고 불 딱 켜가지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구조될지 모르니까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물으면 흑암, 어둠이라고. 어둠. 지옥은 성경에 캄캄한 곳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우리 수원교회는 말고 다른 교회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친구하고 둘이 같이 자신이 구원받게 되는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는지 간증을 하는데, 친구하고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사우나실에 들어가서 더 오래 견디는 사람은 밥을 안 사고 먼저 나오는 사람은 밥 사는 걸로 해가지고 그 사우나실에 들어가서 막 5분 정도 더 견뎌가지고 나왔답니다. 그래서 밥을 안 샀답니다. 그런데 5분 정도 더 견디면서 전도 집회 들은 게 생각나는 거예요. 야, 이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그것도 옹호세 못 나는데 내가 5분 더 견디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래서 전도 집회 들은 게 생각나면서 야, 이건 정말 지옥이 있다면 이건 정말 무서운 곳이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말씀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사우나실에서 얼마 견디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지옥은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죽고 죽으리, 큰 죽음으로 죽으리, 영원히 죽으리, 늘 죽어도 죽지 않는 죽음으로 죽으리. 늘 죽지 않는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은 늘 죽고 죽으리, 큰 죽음으로 죽으리, 영원히 죽으리, 늘 죽어도 죽지 않는 죽음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욥기 3장에 있는 그 생기를 저주하는 그 노래는 사실은 지옥의 창가가 될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 생기를 저주하면서 내가 왜 태어나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탄생하는 날은 주님이 주셨지만은 그 날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태어나게 하실 때 배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부여하시고 영광스럽게 될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인생을 보내시기 때문에 날 자체는 책임이 안 되는데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내려보내실 때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상태에서 가지신 바로 그분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 면전에서 인생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장치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왜 지옥 가냐 하면은 자기가 선택이 안 돼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 편을 택하고 끝까지 거짓을 고집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 안 받은 사람 배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시고 인간이 정말 잘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배후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간은 계속 등지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은 창세로부터 너희들 인생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영영한 불은 인간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인데 영영한 불은 너희들을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놨는데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내가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지옥 가도록 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놨는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는 지옥을 준비해 놨는데 너희들이 왜 지옥을 가게 되느냐? 마귀의 편을 택하고 마귀의 편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절대 억울하다는 소리는 못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만일 억울하게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이기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얘기를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라는 사람은 이제 생기를 저주했지 않습니까? 생기를 저주했는데 욥이라는 사람 생기를 보면은 고난 받기 전에 욥이 있고 고난을 당하는 욥이 있고 고난 후에 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기 전에 욥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때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가 욥기 29장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과 아주 그 교통이 잘 되고 하나님 축복을 받을 때 그때가 얼마나 그리웠는지를 욥이 쫙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욥이 이제 재앙 당하는 게 나와 있고 또 재앙 후에 축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사실 욥이라는 사람의 생애 속에서 욥은 고난 당하면서 이 재앙이 오기 전에 그 축복을 쫙 상기하면서 그날을 그리워하면서 내 생애 속에서 이 고통과 재앙받는 이것이 그냥 칼로 돌에 내듯이 싹 없어져서 이것이 자기 생애 속에서 없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나중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제발 철필과 연으로 막 영영이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욥이라는 사람의 일생 중에서 제일 선명하게 새겨진 것이 뭔지 아시죠? 바로 욥이 가장 힘들 때가 제일 크게 각인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23절 19장 23절.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억울한 것도 많고 하니까 이거 알아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겼으면 좋겠노라. 영영이 새겨졌고 영영이 기록되었습니다. 욥의 소원대로 욥기가 기록됐는데 욥의 일생 가운데 제일 힘들 이때가 가장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도 욥은 축복받은 인생이지만은 고난 통과한 이후에 욥은 훨씬 더 큰 축복 인생이 됐고, 최고의 축복은 언제였느냐? 고난받기 전이었느냐? 고난받고 난 후였느냐? 고난받을 때냐? 최고 축복은 고난을 가장 크게 받을 때, 지구상에 아주 사라지고 싶고 없어지고 싶고 지구 떠나고 싶고 힘들 때, 이때가 최고로 축복이었던 겁니다. 실제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날이 중요한 날인지 잘 모르거든요.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던 그 날이 가장 큰 중요한 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날은 좋았고 이 날은 나쁘고 이걸 판단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없어져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 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이 많은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날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역사적으로도 제일 중요한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날들이, 가장 중요한 날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 좀 몇 개 생각해 보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가장 크고 중요한 날들이 있을 겁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큰 날들이 있어요. 그런 날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날들 하루하루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할 날도 많이 있을 거예요. 후회스러운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욥기에서도 말한 바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하고 고귀한 날이 가장 공고한 날, 인생에서 제일 힘든 날, 그러니까 하루하루 걷기도 힘든 그때가 가장 중요한 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날의 비중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날의 비중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 날 자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사모할 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루.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제일 큰 날들이 언제일까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인간을 시작하셨는데, 역사적으로 제일 아주 중대한 날 중에 하나는 천사가 타락한 날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주 엄청난 천사 세계를 만드셨는데, 루시퍼 천사 중심으로 해서 천사 3분의 1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 쫓겨난 일이 있습니다. 그 날이 역사적으로 정말 아주 엄청난 날이 된 거예요. 천사가 타락한 날,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그 다음에 아주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날 중에 하나가, 중요한 날이 바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날, 그게 얼마나 큰 날인지 몰라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날, 아담이 망하고 아담 안에 속한 전 인류가 다 망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큰 날입니까? 그리고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세계적인 홍수가 나는 그날 노아 8식구를 제외하고는 한꺼번에 물속에서 다 수장당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만일 노아 홍수 장면 봤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켄터키에 노아 방주 공원 가서 방주 안에 노아 방주 실물로 만들어 놓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면서요, 인구 통계 보고 놀랐습니다.
아담 때부터 노아까지 최소 10억에서 최대 200억까지. 깜짝 놀랐거든요. 인구 통계 보니까 야, 그럼 적어도 한 중국 인구 정도 살았을 수도 있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 죽고 8명만 살아남았다는 거 자체가 얼마나 소름이 확 끼치는지요. 하나님은 다수라고 봐주는 거 없구나. 다수라고. 거짓은 끝까지 거짓이고 참은 끝까지 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음씨 좋은 아저씨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지옥을 직접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계적인 홍수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7년 환란 시대에 들어가면은 지금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78억 정도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얼만큼이 구원받는지 모르지만은 구원을 거절하고 하는 사람들 앞으로 전무후무한 가장 큰 혼란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크고 큰 날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3년 반 동안 이 생애를 사시고 이 세상에 사시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주님이 죄인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못 박히셨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죄인들에게 온갖 수치를 받으시고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셨다. 구주께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그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소망 없는 모든 인생에 참된 소망을 주신 날이잖아요. 그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말 엄청난 날이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지상에 살고 있던 내가 구원받은 사람,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사람이 주님 앞에 같이 설 때 이게 얼마나 굉장한 날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상 재림하시는 그날 정말 주님과 함께 같이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도로하고 영원한 천국에 사는 일이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 개인에게 가장 큰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내가 구원받은 날인 거예요. 저도 1983년도 9월 25일 날 오후 4시경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소망이 뭔지 일단 제일 생각나는 건 일단 죽는다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제 고민이 됐거든요. 이게 이제 이게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그죠? 무덤 속에 들어가는데 저 무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냐고 생각하니까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차기 하면서도 죽을 텐데 딱시기 하면서도 죽을 텐데 이게 항상 여기에 딱 걸려 있으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죽을 건데 뭐. 결국은 죽을 건데 그거밖에 그겁니다. 결국은 총자점은 죽음인데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구원 받을 때까지 거의 말을 안 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있으면 이제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죽을 텐데 뭐 그런데 대학에 올라와서 이제 구원을 딱 받았는데 구원 받으니까요. 이제 죽어도 괜찮겠더라니까요. 언제 죽어도 주님 앞에 갈 것이 확실하고.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날, 참 기쁜 날, 주 나에도 아시는 날, 이 날만큼 정말 좋은 날이 없는 거예요. 이날 구원을 다 받으니까요. 그 다음에 성경 좀 읽다 보니까 침대 받으라고 돼 있더라고요, 침대를. 근데 그 당시에 침대를 가끔씩 줬기 때문에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거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한데 침대 받기 전에 죽으면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구원받고 침례 받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빨리 받아야 되는데 빨리 줄 사람이 없으니까 침례를 언제 안 주나 그거 싶어가지고 1년 지나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좋아져서 얼른 가서 침례 받았죠.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가 이제 기억 속에 구원받은 날, 그 다음에 침례 받기를 아주 굉장히 소원했었거든요. 왜? 성경에서 주님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구원받고 첫 번째 순종이 침례거든요. 그래서 침례를 빨리빨리 받아야 되는데 그 생각했습니다. 구원받으신 분들, 침례 안 받으신 분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구원받고 침례 받으라고 성경에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안 받아도 돼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이니까 주님 데려가면 가야 되는 거니까. 가서 걱정되는 것은 침례 얼른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왜? 주님이 하라는 걸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 하나하나 구원받아가는 걸 볼 때 너무 그 날들이 감사한 날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나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구원받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아가는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는 것보다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씩 정말 구원받아 바뀌는 걸 보면요,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다니까요. 전도에서 한 사람이 구원되면은 그 얼마나 기쁜지 그것은 전도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언제 정말 참 이게 중요한 날이 되냐면, 내가 왜 사는지, 살아야 될 목적을 아는 날은 그게 정말 중요한 날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크 트웨인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에게 중요한 순간이 두 개 있다. 중요한 날이 두 개 있다. 하나는 태어난 날, 또 하나는 왜 살아야 될지를, 왜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한 날. 구원을 받아서도 내가 왜 여기에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여기 존재해야 되느냐, 목적이 뭐냐, 그걸 확실히 깨닫는 날은 좀 다릅니다. 구원을 받아서 좋아하지만은, 구원받아서 주님 왜 나를 구원시켜 주셨느냐, 내 사는 목적이 뭐냐, 그걸 아주 분명히 하는 날은 아주 중요한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드셀라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365세를 살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을 때 뭔가 마음에 큰 심경의 변화가 생겼던 것 같아요. 무드셀라를 탁 낳고 그때부터는 300년 동안 줄곧 동행했다. 이게 300년 동행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무려 300년을.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산채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 죽음 보지 않고 옮겨졌지 않습니까? 365세까지 살았는데 뭔가 삶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뭔가 결심을 다 굳히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 날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날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결단하는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16살 나이인데 왕에게 착출이 돼서 왕의 진비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어떤 이렇게 그런 것이 섞여 있어서 그걸 안 먹으면 목이 날아가게 생겼고 먹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런데 그는 마음의 결심을 굳히고 왕의 진비를 안 먹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6살 나이인데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나는 나이는 어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심을 굳힌 날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대하고 중요한 날이겠습니까? 모세는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40살이 됐을 때 마음의 결심을 굳힌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40살이 됐을 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했던 겁니다. 자기 동족은 노예로서 고통받고 있는데 자기는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파라오 왕 공주의 아들이란 명예를 붙잡을 것이냐, 죄악을 붙잡을 것이냐, 잠시 죄악의 악을 붙잡을 것이냐, 에집트의 모든 보화를 붙잡을 것이냐, 고난받는 길을 택할 것이냐. 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 왕 공주의 아들이란 명예를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부하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왜? 영원한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고 출애굽을 하는데 사용하셨던 겁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오잖아요. 이런 어떤 결심을 굳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겁니다. 저도 여기에 목회를 이렇게 이제 부사역자로 있을 때 하고 이제 이렇게 한 교회를 목회하는 것 속에서 참 아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물질이잖아요, 물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잘 배워야만 신앙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사람을 건지고 세우는 쪽으로 잘 사용하는지 않습니까? 나는 물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다. 물질을 최대한 건전하고 바르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데 잘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도 참 중요한 겁니다. 왜?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면요, 신앙을 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이 이제 천국이 실제이기 때문에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계속 죽음을 건너가잖아요. 최근에도 우리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던 한 분이 이제 조금 이제 주님 품에 들어갔는데 그분 소망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르게 서는 게 소망이잖아요. 천국은 서울 부산보다 가깝습니다. 금방이에요, 금방. 그래서 죽음 딱 건너가면은 우리는 그대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날이 정말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는 정말 환희의 날이 주님 오시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랩처라고 이게 이제 환희 중에 들려간다. 라틴 말로 이게 랍투어 이게 끌려 올라간단 말입니다. 올라가는데 환희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날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 옛날에 에녹이 산채로 들려간 것처럼 엘리야가 산채로 간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저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단 제일 큰 날은 구원받은 날이 확실합니다. 그 침대 받은 날. 진짜 이게 중요한 날이에요. 왜? 주님이 이건 딱 한 번밖에 안 받는 거니까요. 한 번 받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가족이 하나하나 구원받은 날들은 정말 이게 큰 날인 거예요. 정말 그건 잔치해야 될 아주 큰 날입니다. 정말 잔치는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날 때 정말 잔치는 그게 정말 잔치인 거예요, 잔치. 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 하나 생기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회적으로 참 이게 중요한 날이 있는데요. 이게 주일이, 요즘 사람들은 이제 주일이 아무것도 안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일이 참 중요한 날이거든요. 여기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면서 매 주일 첫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매 주일 첫날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날 모였는데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주일이 천국 가기 위해 지키는 건 아니지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매 주일 실제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을 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날이 정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정말 소중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상당히 희석되고 적어지는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이는 날, 이 날은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초대교회 때부터 이 날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시편 84편 찾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거 조사오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시편 기자가 84편 1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처음에 주의 텐트라고 했습니다. 4절에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10절에는 주의 궁정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텐트에서 주님의 집으로, 주의 궁정으로 점점 주님이 함께하는 곳을 더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악인이 함께하는 곳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텐트밖에 안 여겨지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거라니까요. 이게 서신서가 전부 다 신약 성경이 전부 다 뭘 말합니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말씀하셨고, 서신서는 전부 다 교회에게 주신 편지인 교회에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는 주님이 교회를 이제 데리고 천국에 데려가서 영원히 신부로 사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전부 다 교회 얘기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에 연결되어서
교회 안에서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고 주님 섬기며 같이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냥 시간 남으면 그냥 왔다가 그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직접 펴놓고 한번 읽어보시면요.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는 포커스가 이스라엘이고 신약 시대는 전부 다 교회를 향해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쓰임받으면서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쓰임받지는 못해요. 그게 인생 설계를 잘못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악인과 함께 있는 곳은 그건 장막 텐트라고 말씀했잖아요. 텐트라고. 여기 그리고 있잖아요. 구역 모임, 조모임, 형제 모임 이런 날들이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일 때 그리스도인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만 모이면은 별 의미 없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일 때는 주님이 그 가운데 항상 같이 계셔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만일 주님이 같이 함께 안 하면 그냥 내가 혼자 인터넷 켜놓고 혼자 봐도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게 그냥 구원받은 그냥 두세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킨 사람 두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을 만들 때도 구역장 할 만한 사람이 있을 때만 구역을 만듭니다. 구역장 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요, 그냥 더 크게 그냥 덩치를 크게 해서도 그냥 만들어요. 조모임 할 때도 조장할 만한 사람이 있지 아니하면은 숫자가 많아도 그냥 묶는다니까요. 이렇게 어떤 모임으로 묶을 때는 거기에 자신을 정말 굴복시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모일 때 주님이 같이 만나주시고, 그러니까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가 개 모임을 아무리 하고 동창생 모임 아무리 해도 안 바뀌지 않습니까? 왜 안 바뀌냐 하면 그건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도 같이 교제하면은 그 주님이 같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꿔진다니까요. 성경 출애굽기 20장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고 조모임을 하고 청년의 모임을 하고 이런 모임을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영광을 위해서 같이 모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계셔요. 여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모임하는데 사도 바울이 온다, 다 달려오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같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고 돌아가고 참여하고 돌아가는 사이에 묶인 것이 풀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돌문을 딱 닫았습니다. 예수님이 돌문을 열라. 아이고 냄새 나는데 열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더니 그 나사로가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고 수족은 동념에 있습니다. 살아나왔습니다. 통통 튀어나왔겠죠.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이 안 풀어줬습니다. 산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도 혼자는 안 풀리는 것이 너무 많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 눈이 떠서도
혼이 보여야 되는데 수건이 놓여 있는 것처럼 잘 안 보이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자꾸 참여하고 같이 말씀을 교제하면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원시 멀리 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서 같이 동고동락하는 속에서 수족이 풀리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발도 이제 풀리니까 전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게 저절로 되는데 혼자 인터넷 켜놓고 말씀 듣고 혼자 해가지고 봐요. 안전병이 신앙이 되지 뭐가 되겠습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에 하기 수양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기 수양회 할 때는 대회로 아주 가장 많이 모입니다. 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동계수련회도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한 해 새로운 마음 가지고 살기 위해서 동계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큰일이라면 지역에 하나씩 교회가 생기는 건 얼마나 큰일입니까? 동탄교회 세워졌지만 동탄교회 하나 독립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이게 주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모이는 그거 그냥 올 수도 있으면서도 편안하게 듣는 길을 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나와서 같이 말씀 듣는 게 잘하는 것인지 저 위에 가면 다 드러날 겁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좋다. 그게 육신일 수도 많이 있어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시편 37편 18절에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 구원받은 사람의 날들을 복습니다. 하루하루를 아시나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하루하루가 영원한 기업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일독 하는 사람들이 몇 달 안에 일독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일독 성경을 부지런히 읽은 날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도 다 주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곤고하고 힘들 때 그날은 특별히 중요한 날이 될 겁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날, 어두운 토굴 속에 있으면서 성경을 기록하는 날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날들이에요. 전도하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들은 날들, 또 숨은 봉사들, 그런 거 다 중요한 날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철저하게 뉘우치고 돌이킨 날들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리고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정말 기도한 날들, 눈물을 흘린 날들 다 축복된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후회될 날도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임에 슬슬 빠진 날들, 주일날 빠지고 수요일날 빠지고 구역 모임 빠지고 형제 모임 빠지고 이제 오늘은 뭐 빠져서 좋다 이렇게 해서 날 슬슬 빠진 날들, 그런 날들이 축복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원망한 날들도 참 그 후회될 날이 될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쓸데없이 원망한 것들을 후회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살아간 날들에 대해서는 정말 후회할 겁니다. 막 남편에게 막 뛰어들고 막 이제 그 아내를 핍박하고 그 뒤에서 남을 막 험담하고 뒤에서 당을 짓는다든가 뒤에서 형제자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이런 거 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계속 공고를 하는데 그 성령님의 그 공고를 무시한 날들, 형제자매들을 함부로 판단한 날들, 교회를 판단한 날들,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들 우리가 후회하게 될 겁니다. 교회에 협력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집회를 하는데 전혀 관심 갖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도 있었는데 시간을 그냥 허투루게 보낸 것들을 그런 것을 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이런 것을 게을리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진부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후회하게 될 겁니다. 교회 일에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도 후회하게 될 것이고 후회할 것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교훈의 미혹에 대해서 몇 년 동안 헤매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다 후회가 될 겁니다. 내가 좀 더 형제자매들을 좀 더 대접을 했다면 좀 더 소중히 여기고 좀 더 관심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아마 심판대에 섰을 때 내 공력에 불타는 것을 볼 때 굉장한 후회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날들을 참 이게 귀하게 생각해야 되나 특별히 곤고한 날이 있을 때 특별히 어려운 날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더욱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내 인생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건 내 인생에 없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야말로 이것이 오히려 가장 축복일 수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그걸 기꺼운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훌륭한 로마인이 기근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가는 도시에서 이제 곡식 싣고 가려고 하는데 선원들은 말하기를 날씨가 사납기 때문에 출항을 주저하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저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출항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곡식 싣고 가야 되는데 날씨가 사납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하니까 어떤 훌륭한 로마인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출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가 곡식을 도시에 운반하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니까 우리는 할 일이 바로 출항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하는 게 보니까 마음이 좀 와닿습니다.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기억하고 완수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성경 베드로후서 3장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하루가 천년같이 지루하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식이 집 나가서 자식을 잠깐 잃어버렸는데 해수욕장에서 잃어버렸는데 24시간 만에 찾았습니다. 부모에겐 하루가 막 몇 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죄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루가 천년같이 아주 지루하게 느껴지면서 돌아오기를 갈망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 보실 때 천년이 하루가 짧다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 죄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하루가 천년같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루가 정말 이게 몇 년처럼 천년처럼 이게 귀한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하루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진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하루가 정말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잘 사는 사람은 그 오늘 하루가 쌓이면은 일생인 거예요. 하루를 대충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헛되게 보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정말 중요한데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이 되면 면하라. 오늘 하루 성경에서 오늘날 성계절을 택하라는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정말 내가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멋지게 해보자. 그런 결심 붙이면 그 하루가 그 다음 날이 되고 이게 한 일주일만 딱 돼도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길게 갈 수 있고 어쩌면 일생 갈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하루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하루.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잠깐 생각해 본 대로 나머지는 다음에 배우고요. 욥이라는 사람이 가장 힘들 때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자기의 고난받는 이것이 없기를 간절히 아직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성경 계속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게 중요한 날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어갑니다. 우리도 이제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되냐 하는데 자꾸 세월이 지나가고 참고 견디고 살아가다 보면은 이랬을 수 있겠구나.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이것이 오히려 축복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견디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가장 자비하신 분이고 가장 선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날이 훨씬 중요한 날이 될 수 있고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좀 살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